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예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전 10시 예배하고 5시 예배를 와봤는데 10시 예배에 거의 다 꽉 찼고 5시 예배에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자리가 좀 비었더라고요. 어저께 12시에서도 여기 예배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어저께가 성탄절이지만은 전 세계, 미국은 오늘이 성탄절이고요. 남미도 오늘이 성탄절이고요. 또 구라파도 지금 성탄절을 지내고 있고 유단 우리 이쪽에 사는 사람, 동쪽에 사는 사람만 하루가 먼저니까 어저께. 그런데 세계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축제 분위기로 참 엄청 좋아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런지 엄청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몇 군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올 때 한번 크게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미국에 백악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 극동방송 로비에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골프장에 한번 가봤는데 아따 그 골프장 크리스마스 추리는요 화이트하우스도 저리 가라고 극동방송도 저리 가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게 이 클럽에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더라. 참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요 조그만 거 하나 여기 있는데 참 내년도 성탄절에는 아마 코로나가 없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뭐 열심히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분 전환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합니다. 전 인류의 역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시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 예수여, 14시간 싸우는 채소 가게에도 먼지 속에서 재봉틀을 밟는 안악내에게도 저물도록 비닐을 벗기는 생선집에도 빨래처럼 늘어진 세탁소에도 희망의 성탄의 종을 울려 주옵소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친 병실에도 시간에 몰리고 있는 실직자에게도 강도에게 혼을 빼앗긴 사람에게도 사업에 실패한 그 빈 방에도 축복의 성탄의 종을 울려 주옵소서. 황금을 찾아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도 시간에 쫓겨 삶의 의미를 잃은 자에게도 욕심에 눌려 삶의 표준을 잃은 자에게도 형식에 갇혀 삶의 기쁨을 잃은 자에게도 자유의 성탄의 종을 울려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어둠에 잠긴 온 누리에 구석구석 고루고루 그 맑은 성탄의 종소리를 울려 주옵소서. 성탄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몇 잔 기울이면서 즐겁게 지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축하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향해서 열심히 전도가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니엘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같은 위대한 부흥사역의 역할도 컸지만은 복음 성가의
간증자로서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찬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라 생키가 배를 타고 델러웨어 강을 여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침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합니다. 12월 24일 저녁 때인데 사람들은 유명한 생키가 그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노래를 시켰어요. 그때 생키가 부른 노래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s us,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데 어떤 사람 신사 하나가 갑자기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생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전쟁 때 유니언아미 북쪽 군인에 있었죠?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며 사나이는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때 생키가 내가 북군에 종군한 것은 사실이요. 어떻게 나를 아시오? 하고 반문을 하자 그는 기막힌 사연을 고백합니다. 1862년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쪽 군인의 척후병으로서 북쪽 군인 진지에 접근을 했습니다. 달이 밝아 마치 대낮처럼 환한 밤이었습니다. 한 북쪽 군인이 언덕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접근해 가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부른 그 노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교회에서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지내던 추억을 당신이 2절을 부를 때쯤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제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라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북군의 병사의 어머니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할 것을 생각하니 방아쇠를 땡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 씨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포옹하면서 그때 당신이 나를 쏴서 죽였다면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둘이 얼싸안고 막 얼마나 좋아하면서 함께 노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당자처럼 실패의 역사를 깨끗이 씻고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탄 계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대지는 3가지인데 첫째 대지가 말구유, 크랩이라고 그래요. 크랩. 영어로. 그게 뭐냐? 미국에서는 갓난애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앉아요. 조그만 침대가 하나 있어. 애기 눕는 침대가. 그걸 크랩이라고 그래요. 크레이럴 크랩. 그 크랩을 생각해 봤을 때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마다들을 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게 크랩, 크레이럴, 메인저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호텔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더라.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의 침구로 삼고 태어나신 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디 그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 데서 선물을 가지고 그 아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디 그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들에게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구유에 크랩에 태어났던 아이는 약속된 탄생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매뉴엘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00~800년 전에 미리 그런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죠. 저도 누구 결혼식 한번 맡았다가 차가 하도 많이 밀려가지고 결혼식에 못 참석해서 미리 가 있던 음악 목사 송금선 목사님들로 대신 추례를 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결혼식 추례를 맡으면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늦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도 파혼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반드시 갚는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여의치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씨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첫째,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둘째, 골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 번째, 미원, 조미료죠.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약속된 탄생입니다. 두 번째로 계획된 탄생이었습니다. Planned birth.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가 태어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변해요. 나다 잠자다가 깨우면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내가 계획 세웠나 다 잊어먹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탄생이라고 그러죠. Planned birth.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이지요. 또 여기는 그 여자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 아기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장소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아이 예수가 탄생한다. 왜 거기 사관에 여관에 집이 없었어요? 그때 총독이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등록을 하라고 그랬어. 등록하러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가지고 숙소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때 이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깨끗한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pure birth.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깨끗합니다. 거기는 한 방울의 죄도 없는 탄생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 이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정말 동정녀 탄생, 기적적인 탄생, 초인간적인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죠. 누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인가? 성경에 위선이 없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만 위하는 자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요. 행복한 생을 위한 마음가짐 5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마음. 세 번째는 자부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최선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명랑한 마음. 나는 교회 나와서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찬송가도 잘 안 부르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보면은 야, 왜 교회 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나왔으면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가장 명랑하고 가장 즐겁고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가 있으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할 수 있는 명랑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대지가 크로스, 십자가예요. 크랩에서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갑니다. 크라운. 그래서 오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만 드리고 찬송가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퀘스천 마크를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살라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애착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병원도 짓고 약도 발명하고 의학 공부도 하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죠. 왜? 오래 살아보려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주름살 없어지는 화장품을 가져왔더라고. 앞만 발라봐도 주름살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더라도 우리 영혼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 흰머리 생기는 거 하나씩 뽑아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이거 못들어 뽑아? 야, 좀 젊어 보여야지. 빨리 늙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건 우리 엄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하얀 눈썹 하나가 생기면 뽑아버려. 지금은 머리가 다 하얗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축복이라. 약속된 죽음, promised death. 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났느니라. 여기 보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도 700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약속이 됐어요. Promised death. 두 번째로
purpose of death, 죽음의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때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4번이나 나는 죽어야 한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문화가 바꿔야 합니다. 눈물의 장송곡보다는 환희의 찬송가를 불러야 할 줄 압니다. 거기에 바울은 개선가를 읊지 않았나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 김한란 박사님, 이화대학을 이화대학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총장님,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거들란 울지 말고 찬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죽을 때 울지 말고 찬송가 부르세요. 그 죽음에는 능력이 있죠. Power of death. 때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그때 지성소의 휘장은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쫙 반으로 찢어져서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once for all,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피를 가지고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태인 수용소에 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절망에 쌓인 얼굴은 이미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벽에다 글을 썼어요. I believe in the sun, even if does not shine.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두 번째로, I believe in love, even if I do not feel it.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세 번째로, I believe in God, even if I do not see Him. 보이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 크랩,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크라운,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성탄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